우리는 아직도 새해 두 번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새해 한 해를 끝내고 다른 또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시간 계산을 언제부터 했는지 그 기원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마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고대로부터 시작된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혹은 해와 달 혹은 천체의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시점에 점을 찍고 그 이전을 묵은해라고 하고 그 앞을 새해라고 나누지요. 우리는 새해를 맞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년의 시간을 묶음으로 받은 것 같은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시간은 1년이 아니고요, 6개월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오늘 하루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하루 24시간을 선물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을 선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세계적으로 계산을 하면요, 1초에 두 사람씩 목숨을 세상을 떠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작할 때부터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이 세상 어딘가에서 6천 명이 생명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살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거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날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도 하루살이인 셈입니다. 하루하루 살아서 어떤 사람은 30년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60년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았습니다. 과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과거의 삶의 그 토대 위에 있습니다. 또한 미래도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가 지금보다는 더 행복하고 더 밝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를 잃으면 과거의 모든 영광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지요. 현재에 충실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해서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이 한 해 동안 매일매일 주어지는 오늘을, 언제까지 주어질지 모르는 그 하루하루를 귀하게 받아서 값지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도록 힘써야 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진실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과거의 그 사건에 근거해 있고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 세 시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 사건들 중에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객관적인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사건입니다. 객관적인 사건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구원의 길을 여신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본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오늘 읽은 5장 10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즐기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죄를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상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있을 그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통이지만 사실은 하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 더 큰 고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고통을 받을 때 사랑하는 부모가 더 아픈 법이지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친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분명하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은 가끔 있는 일입니다. 혹은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건, 그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거듭 배반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지요. 자,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 과거의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주관적인 사건이라고 했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은 믿는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1장에서 그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했고요, 1장 17절에서는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해서 일어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거입니다. 물론 그 과거에 더 우리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사건 두 개만 고르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진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 과거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질문을 하고 넘어가십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의 죄를 포함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가? 이 희생 안에 내 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였는가?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토대입니다. 그 과거의 구원 사건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현재를 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과거,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지금 현재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아주 유명한 우화가 있죠. 그 우화를 통해서 톨스토이가 하는 말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 믿음과 고백이 살아있지 않다면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다 해도 그것이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두 번이나 지금을 강조합니다. 5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지금 의로운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요. 5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로 인해서, 그리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나의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오늘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 사도는 화해,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비슷해 보이지만 꽤 다른 의미입니다. 용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용서로 인해서 자유해지는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용서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미움이라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목에 사슬을 다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내 마음에서 그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에 혼자서도 끝낼 수 있는 게 용서지요. 반면에 화해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만 화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화해로 완성된다, 그런 얘기도 하죠.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에 대해 용서받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지금 하나님과 화해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본 표현을 사용하면 심판의 자리에서 화해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누리게 되는 혜택이 있고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누리는 혜택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transforming power,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교회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환난을 이길 만한 소망을 받습니다. 이런 많은 혜택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동시에 이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책임이 있고요,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변화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종 보아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셋째로,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그리고 구원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게 하셨다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게 하셨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구원한 우리를 그냥 두시겠느냐?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서 시작한 구원을 완성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금 5장 10절에서 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 아주 감동적인 뉴스를 읽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70세가 넘는 어느 베이비시터, 가난해서 평생 무슨 기술도 없고 해서 주로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살았대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남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유모차를 끌고 가는 중에 트럭이 마주 오는데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 그 베이비시터는 아이와 함께 유모차를 밀어놓고는 그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아기에 대한 그의 사랑이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것이지요. 만일 이 베이비시터가 죽지 않고 가까스로 살아나서 수개월 동안의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면 그러면 어찌했을까? 아마 나머지 인생 동안 자신의 목숨을 바칠 뻔했던 그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주고 싶었을 거고, 그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죽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전능의 힘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구원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을 그 전능의 힘으로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구원을 이루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시적인 세상, 이것이 변모가 되어서 상상할 수 없는 태초의 에덴의 그 모습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인간의 욕망의 투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 행한 모든 일이 사실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믿어도 충분히 믿습니다. 그런 것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아가 나는 모태에서의 9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거 나 그거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만일에 태아에게 생각할 능력이 있다면 아마 그 아이가 이런 추론을 할 거예요. 엄마가 9개월 동안
온갖 방식으로 나를 키우기 위해서 사랑을 쏟아부은 이 엄마가 결국 나를 이 9개월 동안 나에게 쏟아부은 이 사랑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하지 않을까 하는 추론을 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일들, 그 많은 일들을 사랑 때문에 하셨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그 구원을 얻었다면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말이죠. 우리에게 이미 경험케 하시는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 그걸 믿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구원의 미래와 관계해서 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지금까지 체험하고 누린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그날이 어쨌든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또 존경받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의 신학도 중요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너의 신학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본회퍼 얘기를 합니다마는 39세의 요절한 이 신학자가 남긴 몇 권의 책만 해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가 쓴 글보다는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와서 있을 때 나치 정권의 그 마각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친구 동료 교수들이 만류할 때 그는 조국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고난을 같이 짊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독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는 몇 년 후에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치 정권이 무너지기 불과 한 달 전 1945년 4월 9일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한 달만 살아 있었다면, 한 달만 집행이 늦어졌다면 그분이 70, 80까지 살면서 수많은 저작을 남겼을 텐데 너무도 안타깝게 처형을 당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30년, 40년 더 살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책들 말고 더 많은 책들을 냈다면 아마 그 신학 고전으로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겠죠. 그런데 39세의 그의 이른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을 생각을 하면, 그가 30년, 40년 더 살면서 지었을 그 책보다 그의 죽음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죽던 해 1945년 신년에 그가 쓴 시가 있습니다. 그게 그가 쓴 옥중 서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의 일부를 그 가사로 만들어서 독일 개신교회에서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이따가 그 결단 찬송으로 부를 텐데요, 그 선한 능력에 감싸여라고 하는 그 긴 시를 제가 낭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언제 불려나가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의 신분으로 처형당하기 3개월 전에 쓴, 새해를 맞으면서 쓴 시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권능에 어린아이같이 고요히 감싸여 보호와 위로를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가. 나 이 날들을 그대들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새해를 그대들과 함께 맞이하려 합니다.
지난해의 어두운 기억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괴로운 날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려 하니, 오 주님, 우리의 놀란 영혼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괴로운 잔, 쓴 잔, 철철 넘치는 고난의 잔을 당신께서 건네시니 떨지 않고 감사히 받아 마시렵니다. 당신의 선하시고 사랑스러운 손이 주시는 것이니.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베푸시어 이 세상과 그 햇살을 보게 하신다면 과거를 잊지 않고 우리의 일생을 온전히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에 들여보내신 촛불이 오늘 따스하게 환히 타오르게 하시고,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 주소서. 당신의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어둠이 우리 주위에 짙게 퍼지고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게 주위에 울려 퍼지는 저 충만한 소리를 듣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모든 자녀가 부르는 힘찬 찬송 소리를. 선한 권능에 감싸여 놀랍게 보호를 받으니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가올 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날에도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이 시를 쓰고 3개월이 지나서 그는 교수형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에 그의 교수형을 입회했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보네포 목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의사가 10년 후에 자기가 보았던 그 사람이 보네포 목사였다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막사에 있는 한 방에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신비한 힘을 지닌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이 들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로 올라갔다. 몇 초 뒤에 그는 죽었다. 나는 지난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보네포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분의 선한 힘에 둘러싸여 매일매일을 살았기 때문이겠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그 사랑이 진실이라면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물론 보네포도 때로 흔들렸습니다. 때로 낙심했고요, 의심했고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가 남긴 옥중서간을 읽어보면 그런 감정의 변화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믿음이 이겼습니다. 그를 에워싸고 있던 선한 힘이 그를 이기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했고 그 사랑이 그를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끝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된 2022년 새해, 매일 우리가 그분의 선한 힘, 그분의 사랑에 에워싸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그 일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이 진실이라면 그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 하신 일 위에 견고히 서서 매일매일 그 사랑을 누린다면 그 사랑이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어서 뭘 좀 하다가 지치면 포기하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